마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국에 박용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후. 이 사람 직업은 관점 디자이너예요. 그래픽도 아니고 헤어, 디자인 이런 게 아니고 관점 디자이너예요. 그가 쓴 책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바꾸면 다른 관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하나님 믿겠다,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나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질문을 던지면, 과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진화론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겁니다. 그런 과학은 세상에 없어요. 질문을 던지다 보면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런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논쟁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 다 내쫓고 상을 둘러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놀랐고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위험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27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다시 가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광도의 소울같이 된 그 성전에 다시 가셔서 뭘 하세요? 가르치셨어요. 여기 성전에서 거니실 때 그랬는데 이 거니신다는 말은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은 성전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권위자들이 있죠? 권위자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일에 통치권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 성전의 권위는 우리들에게 있는 건데 그런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권위가 주제니까 세상 권위의 특징, 세상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권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이들이 예수님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사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위를 통해서 성전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고 그래서 그 성전의 기능을 타락시킨 거예요.
성전을 훼손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다른 권위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한 건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새로운 해석에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성경의 바른 메시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권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3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죠. 누굴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백성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거기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권위가 사라질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개하고 고양이처럼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를 빼앗아간다, 우리의 이익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한 권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권위자들 혹은 정치인들에게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나타나죠? 옳으냐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내 이익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나 권위는 현실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무질서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권위는 나름대로 질서거든요. 무질서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고요, 때로는 악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즘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악한 힘을 사용하시잖아요. 악해요, 분명히. 근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세요. 이건 뭐예요? 권위 자체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대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요. 28절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뭐라 그래?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질문에 너희도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 다 예수님을 어떤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거든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혼인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냐? 같이 먹고 즐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세요. 마가복음에만 한 50개의 질문이 나와요. 계속 질문을 하세요.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질문이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 유명하죠. 그죠? 눈먼 사람을 누가 인도할 수 있느냐,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보면요, 질문하는 과정이 있어요.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처음 단계는 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처음 과정이에요. 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질문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욥의 이야기. 욥이요, 큰 고통을 당했어요. 엄청난 시험을 만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욥이 답답해요.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보니까 욥기 38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이 했던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욥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 3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물을 테니까 그럼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욥이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욥이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욥이 회복이 됐어요. 욥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만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은 뭐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권위는 너무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권위, 지도자들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위는 필요해요. 권위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거부해도 세상은 권위를 찾고요, 세상에는 온전한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다고요. 권위는 뭐라고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주어진 권위자가 바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엄청나게 혼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한번 볼 때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남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선 가정은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권위는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지죠? 주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권위는 아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인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남자들에게 먼저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남자의 몸을 통해서 여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남자들보다 여인들의 재료가 더 좋아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었잖아요. 본 차이나. 더 딱딱하고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요, 나중에 만든 게 완성도가 더 높아요. 되게.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휴대폰 보세요. 새로 나온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게 더 튼튼하고 성능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 뭐냐면, 이게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만 더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딱 이렇게 보면 어때 보이죠? 약간 부족해 보이죠? 여기 계신 남자들 이외에 다른 분들 혹시 남자들은 부족해 보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도 참 부족해 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데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일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일만 하고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겸손해야 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주셨으니까 겸손해야 되고, 여자들은 섬겨야 됩니다. 질서를 따르며 섬기는, 그러면 부모의 권위가 서요. 그 안에서 가정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장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권위가, 다시 말하면 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바로 설 때 그 직장 생활이 재미가 있고 능률이 있고 좋은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팽이가 느릿느릿 가잖아요. 느릿느릿하게 가는데 가만 보면 먼저 간 달팽이가 간 길을 다른 달팽이가 그 길을 간대요. 그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줘야 뒤에서 쉽게 간다는 게 이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이 리더들이 앞에서 먼저 가줘야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뒷사람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직장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정말 직장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직장 생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해요. 권위자를 존중해 주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권위자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복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권위자들하고 자꾸 대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자꾸 갈등해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꾸 위에 있는 사람하고 사사건건 대립해요. 일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목자님들 또 목사들 영적 리더들하고 자꾸 갈등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권위자들을 잘 세워줄 때 결국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잠잠하고, 세상 이야기들 우리 세상적으로 관심 가졌던 모든 일 다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서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은혜로운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바른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권위자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이 권위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두 번째인데, 자, 권위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으니까 함부로 사용하라,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권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권위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죠? 31절, 3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일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할 말이 없고, 또 하나,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세워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어땠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시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세상에 타이틀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만큼의 권위가 없으니까. 모세는 엄청나게 권위가 있으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야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권위는 그 지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영향력이거든요. 지위가 주어진다고 사람들이 쉽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죠. 왜?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과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캐논이란 말이거든요. 기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때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돈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돈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욕이죠. 물론 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 따라 산다 그러면 그건 욕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면 그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되냐면 세 번째예요.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거든요. 섬기는 삶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매년 이맘때쯤이면요, 저희 교단에 그 원로 목사님들을 섬기는 행사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수양회를 1박 2일로 하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온천에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죠? 저녁에는 집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근데 매년 수양회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들이니까 굉장히, 그죠? 예전에는 그 연세도 많고 또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목회도 크게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섬겨드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겸손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아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너무 저희들에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이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섬겨드리니까 그런 거죠. 섬겨드리니까. 사람은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권위가 없을까? 왜 나는 섬김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왜 위대해졌을까? 섬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섬김의 원리를 알고 산 거예요. 조지 워싱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을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모두 명예로운 자리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씀했어요. 다른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안다. 여러분 중에 섬길 방법을 찾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탈권위의 사회죠. 사실 권위라는 말 자체를 참 싫어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온전한 권위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대통령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탄핵이 돼요, 탄핵이. 학교의 선생님도, 부모님도, 목회자도 권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는 시정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기를 원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버려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죠. 그 마귀의 전략을 예수님이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정말 권위가 있으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게 진리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가장 좋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